제가 맡은 부분은 초등부의 학과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참석하는 아이들 대상이고, 학과다는 방법은 예배 시간에 예배 학과다, 그다음에 개인별 학과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학과다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단체 학과다를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배 중간 중간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전체 학과다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면 반별로 흩어져서 반별 학과다를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과다는 주로 이제 한절 학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교회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입술에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이제 읊조리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중심의 학과다는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 대신에 주로 저희 이제 초등부를 꿈꾸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꿈꾸사 이제 2부 활동으로 처음에는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과다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바뀌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고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학과다 하는 게 읊조리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치하게 이제 이런 거 뭐 몇 번 읊었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번 읊조리면 뭐 얼마 뭐 스티커 붙여주고 뭐 달란트 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갖고 막 으쌰으쌰하고 제가 이제 얼굴마담 역할을 해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그러면 이제 반별로 한번 해보자. 이제 반별로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유연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를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조가 이제 학년별로 1, 2학년 남자조, 여자조, 2, 3학년, 아니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옛날 방식이 그래도 좋아요. 이제 역시 게임도 하고 이제 반 안에서 이제 그 반 안에서 이제 게임도 하고 이제 학가다 송도 부르고 막 할렐루야 아멘도 막 하고 막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고, 3, 4학년부터는 조금 이제 머리가 컸다고 이제 그거 게임보다 또 물론 좋아하지만 학가다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하부르타도 어쩌다 한 번씩 되고 그렇게 되고, 5, 6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치한 건 이제 안 하고 이제 고학년이라고. 근데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삶을 나누는 것도 조금씩 된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각 이제 반별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합 예배로 해서 그 본 예배 때 3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에 맞춰서 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일단은 그거 듣고 다시 이제 중간에 이제 설교 말씀 듣고 내려와서 2부 활동을 하는데, 동일하게 이제 반별로 이제 그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학과다는 주로 이제 나눔 중심으로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개인 학과다는 학과다는 이제 주일날 이제 읊조리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집에서 이제 주보를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주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 교회 이제 꿈꾸사 주보인데요. 학과다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읊조렸는지 기록할 수 있게끔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로 이제 이렇게 미션을 나눠주고, 이제 각 반별로 이제 카톡이나 이제 학부모 톡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2단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적은 건데요. 2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하가다가 되고 말씀이 즐겁고 이제 좀 무르익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학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그 장성교회도 주로 이제 토요일 날, 또 기둥교회도 그렇고 보니까 토요일 날 이제 따로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예, 말씀을 이제 하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이제 사무엘 학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막 산기도 막 갔고요. 그다음에 예배, 새벽 예배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저희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고, 교회에서 캠프도 막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성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벽 예배 묵상도 시키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대안학교 이런 형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이제 원래 HCS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초등까지 이제 내려온 케이스지만, 일반 교회 학교, 일반 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일반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아이들을 훈련시키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방 형태로,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학교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다가 이제 대안학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HCS를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뭐 당연히 하가다 하고 학과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고, 저희 학교, 아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CS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HCS로 다시 이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가다 활동인데, 그 먼저 하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계속 다른 교회 사례를 들어보면 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각 교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이런 방법론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저도 이제 주로 이제 한참 학가다 으쌰으쌰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시기에 주로 이제 학가다 활동하는 것을 이제 많이 만들고, 이제 초등부 교사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캠프도 하면서 학가다 활동 주로 했는데, 한 번은 영어 한절 학가다 영어를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영어도 싫어하고 말씀 읊조리는 것도 싫어하고 아주 실패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리게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생겨난 게 학가다 배틀이거든요. 그때부터서 이제 그 이제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비슷하게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 교회에 맞춰서 다 주시더라고. 이거 방법인 것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갈수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한번,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학가다 활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이제 원리라고나 해야 될까? 이제 그게 이제 시편 1장 2절,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묵상이 여기서도 하가거든요. 하가가 이제 작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이제 하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초등부, 특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일단 즐거워야, 동기부여가 되어야 일단은 읊조리지 않을까라는 그 발상에서부터 학가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읊조리게 될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말씀 읊조리는 자체가 재밌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학가다 활동 뭐 배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 읊조리는 것 자체가 재밌다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원래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을 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즐거움 그러니까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기쁨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학과다 활동할 때는 좀 유치하게 좀 처음에는 많이 놀았어요. 이제 막 몇 번 했냐, 뭐 했으면 뭐 스티커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걸로 꼬셔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말씀 자체에 그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보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이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가다 활동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가다 카운트는 그냥 그 사례 발표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냥 계속 정해진 시간 안에 열심히 읊조려 가지고 잘하는 팀에게 이제 뭐 상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저거 처음 할 때 난리 났었는데 여러 번 하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예. 그때 이거 대박 났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자 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아 역시 애들은 역시 한 번 하면 재미가 떨어지는구나. 어쩌다 한 번씩 해야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이고 학가다 배틀은 말 그대로 학가다 배틀 용지를 가지고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때마다 저기에게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기 10번째 되면은 인도자한테 와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이제 사탕 주고 어우 잘했어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인데 요것도 재밌습니다. 처음에 할 때 아주 재밌습니다. 많이 하면 재미없습니다. 네, 요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 요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건데요. 그냥 여러 번 하면 이렇게 10번 채우면 사탕 줄게 해봐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 이제 이것도 이제 응용해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사탕 주기도 했다가 학가다면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뽑기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네, 학가다 플레이북. 네, 요거 이제 유치하죠.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저거 해가지고 종이 주고 이제 퍼즐을 원하는 그 한 30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절 이렇게 학가다 하면 스티커 하나씩 뽑게 해줘요. 퍼즐 맞추게 해가지고 저 치킨 그림을 다 완성하면 뭘 줄까요? 치킨 줍니다. 그럼 열심히 합니다. 아주 분위기 좋아요. 근데 여러 번 하면 또 재미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에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렇게 했고 또 학가다 삼행시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학가다 이렇게 막 하는데 저거는 이제 실제로 학생이 이제 한 건데 저렇게 이제 어른스러운 또 은혜로운 저런 말도 나옵니다. 학가다 빙고 요절 말씀에서 6절 정도 주일 설교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명사 위주로 해서 뭐 딱 적으라 해가지고 그냥 합니다. 잘하면 뭐 주는 거예요. 단순하죠. 학가다 워크시트 뭐 미로 찾기 한번 하고 말씀 한번 읊조리고 저거 해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또 합니다. 재밌어해요. 근데 여러 번 하면 또 재미없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이제 읊조리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 구절 이거를 책갈피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예쁘게 만들어서 저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데다 달아 놓으면은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가져가라고 하면 또 가져가서 어떤 경우도 봤냐면 캠프 때 저걸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안 믿는 할머니한테 저 책갈피 한번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가다 스케치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감동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캘리그라피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동 구절 4컷 만화 그림 엽서 해가지고 한번 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친구한테 한번 엽서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맵은 딱 봐도 형제들이 했습니다. 혀에 대해서 잠언에 혀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니까 저렇게
썼습니다. 미끌미끌하다. 그러니까 뭐 미꾸라지, 주었다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 하면 유치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건 자매들이 한 겁니다. 예쁘죠? 점점 시키면 시킬수록 지속 반복할수록 아이들 생각이 깊어져서 나중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동 구절 중심 단어 중심으로 해서 느낀 점과 적용까지 쓰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저렇게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카다송, 최근에 하카다송 구약편이 나왔습니다. 네. 참 노래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정말 즐겁게 부르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저희 초등부에서는 복면 하가다와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연대회 하고 누군지 뻔히 아는데 막 가면 쓰면은 막 쇼를 하고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 나중에 보면 되고, 실제로 이제 2부 활동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조가 저렇게 있는데 이제 분위기 초반에는 저렇게 띄워서 했어요. 뭐, 우리가 누구 막 하면서 막 그 준비 시작 해가지고 말씀 뭐 일단은 목적이 뭐냐면 동기부여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그거 하려고 막 얼굴마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초반에 이거 할 때 이렇게 해갖고 여리고 함성, 그러니까 조끼리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도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 조는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목 소리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레로 시작하라 해도 절대 레로 안 합니다. 도로 시작했지만 두 번째 조는 무조건 높은 도입니다. 높은 도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옥타브 올라가서 하는데 일단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띄우는 데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캠프나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냥 출애굽기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 노아의 방주 우리 한번 동물들을 실어보자 해가지고 100번 하면은 스티커 하나 뽑아가지고 저렇게 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치한데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할 때는 우리 복음전도 하는데 우리 말씀이 없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냥 몇 번 하면 이게 한 번씩 여권 이제 해가지고 여권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스탬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붙이면 뭐 상품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이것도 복음 전도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질리더라고요. 이제 아이디어도 없고 유치하고 선생님 사이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꿈꾸사 저희 이제 상황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할 거 다 했다.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별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들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됐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말씀 자체에 이제 그 기쁨이 뭔지 느끼게 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 3절 저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 의인 영원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요즘에 아이들이 지금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게 유튜브에 TV 올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개인 BJ가 돼가지고 스토리를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막 올려요. 막 인형 2개 갖고 와가지고 막 갖고 노는데 자기가 이야기 만들어가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장 3절 저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너희가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라 라는 식으로 미션을 주면은 아이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저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 딸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뭐 하하호 TV라고 해고 만들어가지고 막 개인 채널이라고 만들어서 요즘 EHCS에서 한 번씩 하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네들끼리 막 방송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최근 이제 저희 학교 이제 HCS에서 이제 장면 예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액션 학과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장면 속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아까 이제 그 설명도 그 목사님 저 설교 들으면서 샤마르 했잖아요. 샤마르. 그래서 그 지켜야 된다. 말씀이 깊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저희 그 뉴욕의 거리 전도자이신 지용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저렇게 하면 정말 장면 속으로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정말 좀 깊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HCS 이제 잠언반 학가다 반을 맡고 있는데 그 저희 반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예배예요. 학가다는 예배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을 한번 올해 초에 가봤는데 이 유대인이 그 분명히 창가에 앉아갖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하는데 뭐 하고 있나 들어봤더니 말씀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랍비한테 저 사람 뭐 하가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가다 맞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저 사람 기도하고 있다고. 그때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유대인들은 기도가 그냥 말씀 읊조리는 거고 예배가 그냥 그 말씀 읊조리는 게 예배고 말씀 읊조리는 게 기도구나. 이제 그거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장면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가다 읊조리는 것도 그냥 우리가 예배로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아예 예배 형식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찬양 준비하고 기도 시작 기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가다가 원래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마가복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좀 잠언하고 이제 좀 다른 게 마가복음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말씀은 일단 근데 바로 이제 읊조려도 되지만 일단 하가다 그러니까 충분히 샤마르 그 충분히 깊이 이렇게 말씀이 심겨진 상태에서 장면 예배가 들어가야 실제로 이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가다가 충분히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한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장면 예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찬양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장면 속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면 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나눔하고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실습을 한번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실습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종이 좀 나눠 주시겠어요? 그 하면 좋은데 일단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이제 마가복음 3장 말씀이거든요. 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쳐 주신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1, 2, 3, 4, 6절 절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시나리오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배역별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똑같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캠프에서도 한번 장면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보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뭐라 하지? 그냥 듀오 드라마 같은 그게 아예 각색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배역을 나눠서 듀오 드라마 형식으로 장면 예배를 캠프 때 지난 캠프 때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목마름이 있었냐면 이거를 좀 더 말씀이 더 이렇게 임팩트 이렇게 깊이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하가다가 돼야 되고 아이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이제 인도자가 조금 더 좀 말씀에 더 예수님을 역할을 맡았으면 예수님 한 손 마른 사람이면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배역에 더 직면하도록 인도자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고 그대로 말씀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은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찬양기도 저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가다 이제 충분히 되었죠. 충분히 되었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배역이 있잖아요. 배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배역을 한 미리 몇 개를 한번 뽑아 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럼 그날 당첨된 사람이 이제 그 배역을 맡는데 오늘 이제 3장 말씀에 대표적인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대표적인 말씀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 대본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당연히 글의 저자 나레이터 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있고 한 손 마른 사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째려보는 바리새인하고 나머지 무리들 그 회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일단 한 4명 정도 있는데 제가 일단 한번 딱 뽑으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마가 이제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마가 뽑고 이제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뽑읍시다 하면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뽑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손 마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자 한번 알아서 뽑아보세요. 자 알아서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자 펴보시면은 그 예수님 되셨네요. 예, 예수님 이렇게 하시고 이건 미리 여기까지 이제 조작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한 손 마른 사람, 여기는 바리새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원래는 학가다도 하고 막 원래 학가다 배틀도 해갖고 분위기 좀 띄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경직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하면 예수께 그러면 이제 무리들이 뭐 오늘 주제가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왜 안 나오시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나가세요 예수님. 저 괜히 와가지고 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리들 뭐 하고 있으세요? 무리들 말씀대로 이렇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다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네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기 이제 회당입니다. 네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한쪽 손이 말랐어요. 한쪽 손이 그 보통 이제 자기가 최대한 이제 배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나레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마가 하면서 이제 하셔도 되고 인도자 따로 하셔도 되는데 최대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정죄 판단 쟤 왜 왔지? 막 이렇게 바리새인 이렇게 막 해야 돼요. 막 하세요.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 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부러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실습을 진짜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인도자가 이제 직면을 원래 제 계획은 뭐였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 진짜로 이렇게 진짜 제대로 쪽을 줘요. 이렇게 정죄하고 너 그딴 식으로 하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너 하니? 하면서 그때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사람의 그 내면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부러 좀 직면을 일부러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뽑혀요. 참 신기한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평소에 그 내면 문제를 이렇게 계속 직면을 시키고 너의 한 손 마른 문제가 그런 것들을 인도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부추기면서 너의 그 내면 문제를 막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원래 이제 일부러 어머니를 이렇게 시켰어요. 제가 원래 왜냐면 원래 처음 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일부러 시켰는데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되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여기서는 이제 내 손을 내밀라 여기까지만 나왔지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기도도 해주고 마음에 옆에서 감동이 오는 사람들 같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면 예배를 드리고 해요. 그러면 이제 총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 동안에 마가복음을 하면서 한 3번인가 그 정도를 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풍병자 내 친구 말씀하고 이제 요 말씀하고 또 여러 가지 몇 개를 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걸 하고 있으면 자기 문제 내면 문제가 걸린 아이들은 그 예를 들어서 한 손 마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이 막 울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자매들 이렇게 막 울면서 자기 그 직면이 되면은 막 이제 흐느껴 울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감동이 주시는 대로 같이 그냥 잠깐 멈추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다시 한번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러 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도 하고 다시 막 찬양도 드렸다가 그때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눔 시간을 해요. 그럼 이제 한 손 마른 사람한테 이제 어땠느냐, 한번 네가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어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너무 그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했던 사람도 훈련이거든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시켜가지고 이제 막 소심한데 막 선포하라고 하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한테도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어보면 나름대로 그 장면에 몰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그냥 말씀 그 자체. 근데 한 친구는 저희 반에 이제 한 친구는 그 이제 선교사 아들이었는데 이태리 그 선교사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왔거든요. 거기 왕따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 내면 문제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 내 친구 믿음 할 때 그 사람들이 막아서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아서고 너 봐라, 너 꼴을 봐라, 네가 감히 어디를 오려고 하느냐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을 했더니 얘가 중풍병자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 친구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내면 문제가 건드려지면서 울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가장 마가복음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그 중풍병자 말씀이 정말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그 친구한테는 정말 자기 내면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깊이 있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탁 다가와서 심겨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면 예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한 말씀을 장면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